오늘 본문 말씀 마태복음 20장 20절로 28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0장 20절로 28절 말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때 세베대 아들의 어머니가 그 아들들을 데리고 예수께 와서 절하며 무엇을 구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엇을 원하느냐 이르되 나의 이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이르시되 너희가 과연 내 잔을 마시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주는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누구를 위하여 예비하셨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열 제자가 듣고 그 두 형제에 대하여 분이 여기거늘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세베대의 아들들은 야고보와 요한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 중에 유독 야고보와 요한 그리고 베드로와 가깝게 지내셨던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로 주님이 변화산에 올라가실 때도 보면 야고보와 요한 그리고 베드로만 데리고 올라가셨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야고보와 요한 그리고 그의 어머니가 등장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두 아들을 이제 어머니가 주님의 나라에서 좌우편에 앉혀달라는 청을 합니다. 그런데 생각해보면 아무리 자신의 아들 둘이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지만 그렇다고 자식들의 스승에게 직접 찾아가서 이런 부탁을 하는 것은 좀 쑥스러운 일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주위에 버젓이 다른 제자들도 있는데 말이죠.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예수님께 이런 부탁을 할 수 있었던 이유가 있습니다. 사실 그녀는 예수님의 이모였습니다. 그러니까 제자 야고보와 요한은 예수님과 어떤 관계가 되는 것이죠? 예, 사촌 동생이 되는 것이에요. 이 여인은 훗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그 곁에 있었습니다. 마태복음 27장 56절 말씀 함께 볼게요. 그 중에는 막달라 마리아와 또 야고보와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세베대의 아들들 어머니도 있더라.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등장한 이 여인이 함께 있었던 것입니다. 마가복음 15장에 의하면 이 여인의 이름은 살로메입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9장 25절을 보면 그녀는 예수님의 이모인 것을 확실히 알 수가 있어요.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그 어머니와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섰는지라. 여기서 이야기한 이모가 오늘 본문에 등장한 여인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모가 예수님께 이런 청을 한 것이에요. 여러분, 이 여인은 무슨 생각을 가지고 예수님께 자신의 아들 둘을 주님의 좌우편에 앉혀달라는 청을 했을까요? 그러니까 모든 부모가 그러하듯이 이 여인도 자신의 아들들이 영광스러운 자리로 가기를 간절히 바랬던 것이에요. 그런데 이제 문제가 이 여인은 고난이 없는 영광을 바랬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인은 주님께 직접 아들들을 그 주님의 그 좌우편에 앉혀달라는 청을 한 것이에요. 근데 흥미로운 것은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전에 주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0장 17절로 19절 말씀을 세 번역으로
함께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면서 12제자를 따로 곁에 불러놓으시고 길에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보아라, 우리는 지금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 있다.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에게 넘겨질 것이다. 그들은 그에게 사형을 선고할 것이며 그를 이방 사람들에게 넘겨주어서 조롱하고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달아서 죽게 할 것이다. 그러나 그는 사흘째 되는 날에 살아날 것이다. 아멘. 주님은 제자들에게 세 번의 그 순환 예고를 하셨는데, 그러니까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예언을 하셨는데, 지금 저희들이 함께 있는 이 부분이 세 번째 해당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요, 지금 저희가 본 이 말씀이 끝나자마자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이 어떻게 시작되죠? 이게 그때로 시작이 되죠. 그러니까 이 여인은 순한 예고의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께 이런 부탁을 한 것이에요. 사람들은 참 고난을 싫어합니다. 저도 굉장히 싫어하거든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것은요, 그리스도인에게 고난은 선택사항이 아니라 필수사항이라는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은 오늘 본문을 보면서 사람이 영광된 자리로 가기 위해서는, 그리스도인이 영광된 자리로 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고난의 과정을 거쳐야 한다는 것을 이제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때로는 잘 몰라서 하나님께 무서운 기도를 할 때가 있어요. 가령 저를 정금과 같이 만들어 주십시오.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는 되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여러분, 뭐 이런 기도 여러분 자녀들을 위해서 많이 하지 않습니까? 이런 류의 기도가 사실 우리가 잘 몰라서 하는 무서운 기도입니다. 우리가 정금과 같이 되려면요, 엄청난 고난의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꼬리가 되지 않고 머리가 되려면 오늘 본문에서 주님이 말씀해 주셨잖아요. 종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런 기도를 하는 것은 과정 없이 우리가 생각하는 그 어떠한 그 결과만을 생각하고 하는 기도일 것입니다. 그런데 과정이 없는 결과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이 본문에 등장한 어머니는 예수님께 자신이 원하는 결과가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청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녀는 어떻게 해서 이런 청을 할 수 있는 것입니까? 그러니까 좋게 얘기하면요, 이 여인이 잘 몰라서 이런 청을 하는 것이고요. 조금 나쁘게 얘기하자면 이 여인이 무지해서 이런 청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본문 22절을 보면요,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라고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좌우편에 앉혀달라는 것은 엄청나게 영광스러운 자리에 앉혀달라는 말인데, 이것을요 여러분 거꾸로 생각해 보잖아요. 이것을 거꾸로 생각하면 야고보와 요한 그리고 그들의 어머니는 엄청난 고난을 구한 것이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영광된 자리는 반드시 이 고난을 통해서만 갈 수 있는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야고보와 요한은 이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던 것 같아요. 그들은 고난이 없이도 얼마든지 영광된 자리로 갈 수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자신들의 힘으로는 할 수 없는 일을 이제 할 수 있다라는 말까지 하게 되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율법을 왜 주셨습니까? 율법의 용도가 무엇이죠?
사람이 아무리 선한 척을 해도 율법은 사람 안에 내재되어 있는 그 죄를 드러내 보여주죠. 율법은 사람의 죄인됨을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율법은 이와 같이 인간의 실체를 보여주는 역할을 해요. 그리고 또 율법이 하는 일이 뭐죠, 여러분? 갈라디아서 3장에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동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궁극적인 이유는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하기 위해서 율법을 주신 것입니다. 물론 이것은 그리스도인에게만 해당하는 이야기예요. 사람이 율법을 받는다고 모두 다 예수 그리스도께로 가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에게 율법이 주어졌을 때 여러분 그들이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 이 율법을 지키면 복을 받고 이 율법을 지키지 못하면 저주를 받는다고 했을 때 그들은 율법을 지킨다고 했죠. 하나님, 저희는요 율법을 온전히 지킬 만한 실력이 없습니다 라고 한 것이 아니라 제가 지켜서 복 받겠습니다 라고 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3살 된 아이가 근해 공식 풀어서 부모님의 마음을 흡족하게 해드리겠다는 것과 마찬가지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비단 이스라엘 백성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성경을 보면서 이런 해라 하지 말라 이런 것들을 찾아내서 자기가 하겠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것을 해서 내가 복 받겠다, 내가 훌륭한 사람 되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 만한 실력도 없으면서 말이죠. 그런데 이와 비슷한 잘못을 오늘 본문에서 야고보와 요한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인의 청을 들은 주님은 바로 이런 질문을 하시잖아요.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마가복음을 보면요, 주님은 이 부분을 잔과 세례를 들어서 말씀을 하세요.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거든요. 여러분, 이 잔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시편 75편 8절 말씀 볼게요. 주님은 거품이 이는 잔을 들고 계신다. 잔 가득히 진노의 향료가 섞여 있다. 하나님이 이 잔에 따라 주시면 이 땅의 악인은 모두 받아 마시고 그 찢기까지도 핥아야 한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마셔야 할 잔이란 모든 죄인들에게, 모든입니다, 여러분. 모든 죄인들에게 떨어질 하나님의 진노가 가득한 잔을 말씀하고 계신 것이에요. 환원하자면 예수님께서 마셔야 할 잔은 주님이 치르실 대속의 죽음을 뜻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주님이 말씀하신 잔은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고난의 잔이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주님이 말씀하신 세례 또한 이 대속의 죽음을 뜻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보십시오, 여러분. 여인이 자신의 아들들을 영광스러운 자리에 앉혀달라고 했더니 주님이 그 말씀을 그 이야기를 듣자마자 바로 하신 말씀이 어떤 말씀이십니까?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인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영광을 얘기했더니 주님은 바로 고난을 말씀하신 것이에요. 따라서 주님은 야고보와 요한에게 영광을 얻으려면 반드시 고난이 따라야 한다라는 이 원리를요, 은연중에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사람들 중에 고난당하고 싶어하는 이들은 없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세상에 고난을 좋아하는 사람은 없어요. 누가 고난을 좋아하겠습니까? 당시의 제자들도 그랬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고난 당하실 것을 말씀하시자 우리가 이제 살펴봤던 본문이 있었잖아요. 베드로가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그렇죠. 야고보와 요한도 그리고 나머지 제자들도 고난은 뒤로 하고 자기들이 얻게 될 그 영광만을 바라보고 있던 것입니다. 흥미롭게도 자기들이 주님의 잔을 마실 수 있다고 그렇게 장담하는 야고보와 요한에게 우리 주님은요 예언의 말씀을 하세요. 본문 23절에서 말씀하시죠. 이르시되 너희가 과연 내 잔을 마시려니와. 과거나 지금이나 정말 예언에 대해서는 끊임없이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날도 예언에 대해 관심을 갖고 있는 이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자기가 예언의 은사가 있다고 주장하는 이들도 있고요. 그런데 예언이라는 것은요, 여러분, 이미 여러분들께서 잘 알고 계실 것이에요. 예언은 앞으로 일어날 미래 일을 맞추는 것이 예언이 아니라 이거는 여러분 점쟁이들이 하는 거잖아요. 이게 예언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예언이라고 합니다. 구약의 책 스가랴서를 보면요, 제자들이 예수님을 배신하고 도망할 것을 예언해 놓은 것이 있어요. 스가랴서 13장 7절 말씀입니다. 카라 깨어 일어나서 내 목자를 쳐라. 나와 사이가 가까운 그 사람을 쳐라. 나 만군의 주가 하는 말이다. 목자를 쳐라. 그러면 양떼가 흩어질 것이다. 나 또한 그 어린 것들을 칠 것이다. 여러분 주님은요 제자들이 연약한 것을 아셨을까요? 모르셨을까요? 아셨죠. 아셨습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연약한 것을 아실까요? 모르실까요? 예, 아십니다. 주님은 제자들이 넘어질 것을 알고 계셨고요. 저와 여러분이 넘어질 것 또한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예수님의 제자라고 해서 넘어지지 않는 것이 아니라 넘어지는데 그들은 주님을 바라보고 다시 일어난다라는 것이에요. 넘어지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넘어져요. 여러분 스스로가 너무나 잘 알고 계시잖아요. 하지만 다시 일어난다는 겁니다. 베드로와 제자들이 예수님을 배반하고 등을 돌렸어도 그들은 다시 주님께 돌이켰듯이 말이죠. 예수님은 제자들이 연약한 것을 아시고 참고 기다리십니다. 그리고 그들이 어떤 일을 당하실지에 대해서도 너무나 잘 알고 계세요. 그래서 주님은 야고보와 요한에게 너희가 과연 내 잔을 마시려니와 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어찌 보면 주님은 앞으로 야고보와 요한이 맞이하게 될 그 사건을 간접적으로 밝히신 것이라 할 수 있어요. 야고보와 요한은 이런 일을 당했습니다. 사도행전 12장에서 이야기해 주죠. 이 무렵에 헤롯 왕이 손을 뻗쳐서 교회에 속한 몇몇 사람을 해하였다. 그는 먼저 요한과 형제간인 야고보를 칼로 죽였다. 예, 여러분 야고보가 누구에 의해서 죽임을 당했다고 하죠? 예, 헤롯 왕에 의해서 칼로 죽임을 당했다고 하잖아요. 그는 사도들 중에서 최초의 순교자가 된 것입니다. 주님은 야고보가 이렇게 될 줄 아시고 내 잔을 마시게 될 것이라고 말씀을 하신 것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야고보의 형제인 요한은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듯이 가롯 유다를 제외한 나머지 모든 제자들은 순교를 당합니다. 그런데 단 한 사람 요한만은 순교를 당하지 않아요. 죽임을 당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요한은 죽임을 당하지 않았기 때문에 주님의 잔을 마시지 않은 것입니다.
아닌 건가요? 요한계시록의 저자는 오늘 본문에 등장한 요한입니다. 계시록 1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예수 안에서 여러분의 형제요 예수 안에서 환난과 그 나라와 인내에 여러분과 더불어 참여한 사람인 나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에 대한 증언 때문에 단모라는 섬에 갇혀 있게 되었습니다. 환난을 이야기하고 인내를 이야기하고 있죠. 우리는요, 여러분, 섬 하면은 떠오르는 이미지가 무슨 하와이나 괌 같은 곳 아닙니까? 그러니까 햇살도 좀 따뜻하게 비춰주고, 뭐 파도 소리도 나고, 뭐 색깔도 막 파랗고 그런 것을 연상을 해요. 섬 하면. 그런데 요한이 있던 이 반모섬은요, 그러한 섬과는 거리가 완전히 떨어진 그런 섬이었습니다. 반모섬은요, 여러분 불모지였어요. 이 그 반모섬은 대부분이 거칠고 메마른 땅으로 되어 있던 곳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로마 시대에는 죄인들을 유배 보내기 위해서 이 반모섬으로 보내기도 했고요. 이 요한도 유배되어서 이 섬에 오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요한은 여기서 계시록을 쓰게 된 것이에요. 전승에 따르면 요한은 이 반모섬에 갇혀 있다가 그리고 어느 시점에 나왔는데 여기서 나온 후에는 에베소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면서 사역을 하다가 이 땅과 작별을 했다고 합니다. 요한이 다른 제자들과 같이 창과 칼에 의해서 순교를 당한 것은 아니지만 그의 삶은 고난의 연속이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주님은 야고보뿐만이 아니라 요한에 대해서도 내 잔을 마실 것이라고 이제 예언의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몇 주에 걸쳐서 이제 말씀을 드립니다. 내 눈에 상대방이 연약해 보이고 아닌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이 들어도 그를 정죄해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에게 아무런 판단을 하지 말라는 것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은요, 내 자신뿐만이 아니라 또 다른 이들도 잘 이렇게 관심을 갖고 판단을 해야 해요. 그러니까 밖에 일이가 있는데도 아무 판단도 하지 않고 좋은 게 좋은 것이라고 여기는 것은요, 이것은 큰 잘못을 저지르는 것이 됩니다. 절대로 그래서는 안 돼요, 여러분. 사도 바울도 서신서에서 이게 자주 하잖아요. 그리고 또 요한일서를 보면 사도 요한은 영을 다 믿지 말고 분별하라는 이런 이야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상대방을요 정죄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그래도 되는 누군가를 정죄해도 되는 그러한 권한은 없어요. 만약 여러분이 누군가를 정죄한다면 여러분은 여러분이 지켜야 할 선을 넘어간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 본문 24절에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제자들은 야고보와 요한의 이야기를 듣고 분개해야 하잖아요. 굉장히 분노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요 이 성경을 통해서 3자의 입장으로 그 오늘 본문의 사건을 보면 예수님의 좌우편에 앉혀달라는 이러한 청을 하는 제자나 이 이야기를 듣고 심히 분개하는 다른 제자들이 얼마나 한심해 보입니까? 사실 그렇게 보이잖아요. 하지만 이렇게 한심해 보이는 그들이 훗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다가 칼에 맞아 순교를 하고요. 그 거칠은 반모섬에 그곳으로 유배되는 일마저 당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해서 이들은 예수님께서 예언하셨듯이 주님의 잔을 마심으로 말미암아 온갖 고난을 당하다 칼로 죽음마저
당하는 일을 맞이하게 됐다라는 것이에요. 그 당시에는 그렇게 한심해 보였던 제자들이요. 성도 여러분, 야고보와 요한은 자신이요 뭔가를 잘못해서 그래서 이런 일을 당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다가 유배도 당하고 또 칼에 죽임도 당한 것이에요. 오늘날은 그 특정 지역이 아니고서는요, 뭐 예수님을 전했다고 해서 유배를 당하거나 죽임당하는 일은 없을 것이에요. 하지만 이 세상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은 알게 모르게 고난을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부분을 놓치고 이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전하면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고난을 당하게 되면 나에게 어떤 신앙적으로 문제가 있나? 이쪽으로 가는 것 같아요. 그런데 아닙니다. 오히려 반대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도 고난을 당하고 그리스도인도 고난을 당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주님을 믿지 않고 당하는 고난은요, 그야말로 괴로운 일을 당하는 것,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닙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이 당하는 고난은 세상 사람이 당하는 고난과 달라요. 완전히 다릅니다. 고난의 성격이. 그리스도인이 당하는 고난은 예수님을 믿는 자들의 특권이에요. 여러분, 이것은요 제가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그리스도를 위한 특권, 즉 그리스도를 믿는 것뿐만이 아니라 또한 그리스도를 위하여 고난을 받는 특권도 주셨습니다.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에게 고난을 누가 주셨다는 겁니까? 사탄이요? 아니요.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겁니다. 왜죠? 왜 그리스도인에게 고난을 주신 것이죠? 예, 그리스도인은 이 고난으로 말미암아 주님과 함께 영광스러운 자리로 가기 때문이에요. 여러분에게 항상 드리는 말씀입니다. 십자가 없는 부활 있습니까, 여러분? 없어요. 거칠은 광야를 통과하지 않고서는요, 가나안으로 입성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지금 우리가 예수님을 진실로, 진실된 마음으로 믿고 있다면 영적인 광야를 지금 걷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베드로도 우리들에게 나그네의 삶을 산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우리가 바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십자가 없는 부활, 광야를 거치지 않는 가나안 아닙니까?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를 할 때요, 이 과정을 잘 보낼 수 있는, 지낼 수 있는 이 과정을 감당할 수 있게 해달라는 그러한 기도를 해야 하는 것이지, 이 과정을 없애달라는 기도를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 기도를 할 수도 있겠죠. 우리가 근데 이런 기도 아무리 100만 번, 1000만 번을 해도 이런 기도는 하나님께서 절대 들어주시지 않습니다. 차치하고요, 예수님께서 야고보와 요한에게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하셨을 때 그들은 할 수 있나이다 이렇게 대답을 했거든요. 근데 사실요, 여러분, 그들의 실력으로는요 못해요. 그러지 않습니까? 못합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그들은 정말 고난을 받다가 유배도 당하고 순교도 당합니다. 그러면 이들이 스스로 유배당하는 자리, 그리고 스스로 순교의 자리로 간 것입니까, 여러분?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조금 전에 빌립보서 1장 말씀 봤잖아요. 고난받는 특권을 누가 주신다고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신다고 했잖아요. 따라서 야고보와 요한이 유배당하는 자리로 가고 또 순교의 자리로 가는 것은 그들 스스로가 간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 가운데 간 것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의 좌우편에 앉혀달라 하고 그리고 자신이 예수님의 잔을 마실 수 있다는 말을 할 때가 성령을 받기 전인가요? 후인가요? 전이죠. 성령을 받기 전입니다. 성령을 받기 전에 이들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려운 일 생기자 도망했던 이들입니다. 그렇잖아요. 자기 살자고 예수님 배반하고 도망했던 자들이에요. 그러나 이들이 성령을 받고 이들이 성령님과 함께 하게 되자 이들에게 어떤 변화가 나타납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이들과 함께 하시사 그들이 닥친 고난을 이겨낼 그러한 힘과 능력을 그들에게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담대함이 생겼다는 것이에요. 담대함.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원래 예수님의 제자들이 어떤 자들이었습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겁쟁이들이었습니다. 한두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제자 전부가 다 그랬어요. 그런데 이들이 성령 하나님을 모시게 되자 어떻게 변했습니까? 그 비겁한 겁쟁이들이 순교의 자리까지도 갈 수 있게 된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그들에게 힘을 주신 것입니다. 그들 모두에게 말이죠. 그래서 성령을 모시고 있는 이들은 이 세상 속에서 당당하게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렇게 밝히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고난의 과정이 있은 후에 영광된 자리로 간다는 것은 알겠습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이 고난이 어떠한 역할을 하는 것입니까? 아까 스가랴서 13장 7절 말씀을 보았는데 이어서 8절과 9절 말씀도 함께 보겠습니다. 내가 온 땅을 치면 3분의 2가 멸망하여 죽고 3분의 1만이 살아남게 될 것이다. 나 주가 하는 말이다. 그 3분의 1은 내가 불 속에 집어넣어서 은을 단련하듯이 단련하고 금을 시험하듯이 시험하겠다. 그들은 내 이름을 부르고 나는 그들에게 응답할 것이다. 나는 그들을 내 백성이라고 부르고 그들은 나 주를 우리 하나님이라고 부를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에게 왜 고난이 필요한 것입니까? 하나님의 자녀는요,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다운 자녀로 만들어지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의 백성을 누가 불 속에 집어넣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넣는 것이에요. 어째서입니까? 백성을 하나님의 백성답게 만드시려고요. 여러분 많이 보셨을 것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어떤 분들은 어려운 일이 생기면 예수님을 떠나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진짜 하나님의 백성은요, 오히려 그 어려운 일 가운데서 더욱더 예수님을 의지해요. 이게 진짜 성도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스가랴서를 보았듯이 더욱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게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 고난에 처한 백성에게 응답을 하는 것이고요. 여러분, 우리가 좋아하는 시편을 한번 보십시오. 시편이 전부 다 이 얘기잖아요, 여러분. 전부 다. 하나님께서 시편 기자에게 세상적으로 좋은 환경을 만들어 주시고, 그래서 시편 기자가
그 좋은 환경 가운데서 감사하며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리는 것이 아니라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크고 작게 우리도 우리의 삶 가운데서 그런 일을 당한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삶 속에서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찬양을 받아내는 것이고요. 근데 이게 억지로 하나님의 억지로 힘을 써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우리의 진실된 마음이 정말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고는 못 배기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만들어 가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약속하고 계신 것이 있어요. 약속이 얼마나 많습니까? 성경을 보면. 그렇죠? 우리가 반드시 온전히 영광스러운 날을 맞이하게 될 것이라고 성경은 이에 대해서 분명히 약속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는요, 온전하지는 않지만 이미 영광스러운 삶을 살아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세상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자랑할 때에 사실 이런 소리도 듣고 또 저런 소리도 듣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예수님을 전할 때 여러분, 그들이 직접 예수님께 손가락질을 하거나 예수님을 뭐라 그러지는 않지만 빗대어서 이야기하잖아요. 예수님을 믿는 너는 왜 그러냐? 예수님을 믿는 누구는 왜 그러냐? 그 얘기를 하잖아요.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는 사실 이런저런 이야기를 들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어려운 일을 겪고 계신 분 계신가요? 이 어려운 일이 본인에게 크게 다가올 수도 있고 작게 다가올 수도 있지만 아마 대부분은 여러분들은 예수님 때문에 이런지 저런 일을 겪고 계신 분이 있을 줄로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사도 바울이 전한 이 말씀을 듣고 힘을 얻기 바랍니다. 우리 로마서 8장 17절로 18절 말씀을 읽고요. 오늘 말씀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여러분 큰 힘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기도하시겠습니다.